나 자신의 현존. 여러분이 너무 생존에 바빠서 이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 퀘스천 마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언급하기도 하지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뭐 80세 때 알게 된 진실, 뭐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라는 것을 지금 안다면, 바로 지금, 바로 now, 여기서 안다면은 우리가 이 80세라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알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불안이 없는 미래, 불안이 없는 미래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그러한 불안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안이 아니라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길이 뭐예요? 길이 도예요. 우리 불교 용어로는 뭐 이렇게 나온 딱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팔정도 이러고 나오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길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 뭐라 그랬냐 하면은, 여러분의 신적 현존은 여러분이 완전한 영적 자유를 얻거나 전체 또는 근원이라고 하는 어버이 신의 집으로 귀환하기 이전에 지혜와 진리에 관한 모든 교훈을 배우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 육화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육화 반복. 이게 뭐예요? 윤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문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 이러한 측면, 또 우리 불교적인 담마 측면, 이렇게 문맥상으로, 전체 맥락상으로 풀어줘 왔었기 때문에, 이 신적 현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뭐야?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깨어있음이죠. 지금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현존이라는 것이 뭐냐? 신적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단어에 대한 개념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더 넓고 광활하고 깊은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신화라는 건 뭐야? 이것도 사띠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신화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 자유는 뭐야? 그건 뭐야? 자제력이라는 거예요. 자제력. 우리 그랬죠? 그 영혼이나 이런 것은 정신의 어떤 하이어 퀄리티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6감각기관으로 일어나는 여기 6의식이 있단 말이야. 6감각의식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지켜보는 의식이 있다 그랬어. 요거를 참 예리하게 지켜본단 말이야. 그게 뭐냐? 사띠야. 그럼 이게 지켜보는 의식이니까 이것보다는 하이어 셀프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셀프라는 것도 깨어있음으로 보면 돼요. 깨어있음. 이 셀프라는 말 자체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전체라는 말이 나왔고 근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또 뭐 버마일려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따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체라는 건 뭐야? 전체가 되려면은 뭐라 그랬죠? 나가 없어야 돼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단어를 적용하자면은 consciousness of mind이란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하는 거. 나는 뭐뭐이다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전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뭐뭐이다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전체와 그 전체의 흐름이 파악된다고 하는 거죠. 전체는 그것은 바로 근원이며 바로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다가 늦은 만큼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느냐? 지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지혜가 지칭하는 건 뭐냐?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단마라고 그랬고 서양 쪽에서는 이걸 트루트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트루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환생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와 진리를 모두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불교 쪽에서 지혜와 진리는 뭐예요? 탐진치 없음이지. 탐진치 없음이고 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행위의 결과가 쌍카라잖아. 그 결과가 지금 나를 환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를 옥매지 않도록 그 결과와 행위자 두어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 이 착이 없어야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오히려 우리는 자제력을 가지고 자제력으로 이 감각기관 대상을 오히려 누려야 돼요.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지. 그러나 여기 착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가면은 그냥 보내란 말이야. 붙잡지 말고.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고3 딸을 둔 엄마인데 나는 지금 우리 딸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 딸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착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집착과 내가 딸을 위한 그런 그 부모로서의 의무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요? 집착할 때는 자 딸이 너 이번에 1등 꼭 해야 돼 이래가지고 딸한테 온갖 정성을 다 퍼부어서 아침에 일찍 깨워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학원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또 데리고 오고 저녁에 야식해주고 이러면서 온갖 서포트를 다 해줬어. 그래서 엄마는 막 이 1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너 그럼 너 이 대학에 가고 이 훌륭한 직장에 가고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내 딸은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10등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엄마의 꿈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집착이 아니라 그랬거든. 근데 딱 10등짜리 성적표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엄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요. 그럼 이건 엄마는 딸을 위해 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꿈을 실현시키는 대상으로 딸을 수단으로 삼은 거지. 응? 그런데 이거 10등을 보는 순간 덤덤해. 평정심이 일어나. 그랬구나. 너도 최선을 다했고 나도 최선을 다했어. 끝. 거기서 끝. 이거는 정말로 부모의 의무지. 의무만 한 거지. 응? 서로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끝 하면 이건 착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서로 누리는 거야. 그때면 10등이라는 걸 누리면 돼. 그리고 누려갖고 다음에 또 1등 하면 되거든. 그 달달 볶으면 얘는 다음에 20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막 스트레스에 그냥 그 엄마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한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1등은 저 멀리 가는 거죠. 그럼 너 10등 했구나. 20등보다 훨씬 낫지 않니? 이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은 그야말로 부모의 의무고 딸은 엄마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집착을 해갖고 달달 볶으면 어떻게 돼? 미움이 일어나. 미움.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착 없이. 응? 이게 자제력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게 바로 완전한 현존. 그 1등한 현존도 있고 10등한 현존도 똑같은 현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린다 하는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착이 아니라 이런 그 놓으면서 대상과 함께 현존할 수 있는 매 순간 깨어있으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매 순간 사띠.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뭐 아라한이 아닌다며야 1등을 기대했던 딸이 10등을 했어. 그럼 뭔가 끌어오르겠지. 내 꿈이 다 부서졌어. 지금 딸은 둘째야. 엄마들, 부모들, 아빠들 이 이기심을 잘 봐야 돼요. 딸은 사실 둘째야. 딸의 장래 같은 건. 지금 내 꿈이 깨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야. 안 올라올 수는 없겠지, 여러분이. 아라한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가 바로 수행의 장소거든. 그랬을 때, 실망, 분노, 막 이런 게 일어나잖아. 그럼 이걸 일어남으로 보라는 거야. 그리고 사라지면 사라지게 둬. 이게 바로 현존이라고 하는 거죠. 현존. 우리가 이것이 안 일어나게 그 프리텐딩 척할 필요는 없어요. 척하지도 못하지만 척할 필요 없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세요. 이걸 척을 하잖아. 그러면 속병이 생겨. 속병이. 그냥 실망이 막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난 몇 달간. 그걸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란 얘기예요. 억누르지 말아요. 억누르면 병 생겨. 그 실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은 딸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얼른 피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자기 감정은 자기가 해결하는 거야. 이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이게 신인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막 서로의 감정으로 막 얽혀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해. 그럼 내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라서 실망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 그러면 얼른 더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을 떠나서 나 혼자 있어. 그래서 내 실망과 내 분노를 나 스스로 처리하는 거야. 이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인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육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육화. 환생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육화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면서 그런 어떤 그 삶의 이치에 대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진화해야지. 딸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시부모에 대해서도 친정부모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그 진화하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어떤 게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육화의 그 번호표가 무수히 쌓이는 거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우선순위면은 딸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시부모도 편하고 친정부모도 편해. 근데 우선순위가 돈이야, 명예야, 권력이야. 내가 우리 딸 1등 만들어서 좋은 대학 가서 엄마 머릿속엔 다 이게 있잖아. 부모 머릿속에는 1등 만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익감. 그런 나의 자식을 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선순위면은 맨날 싸워 지지고 뽑고 지지고 뽑는단 말이야. 남편하고도 싸우고 아내하고도 싸우고 시부모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맨날 싸워. 그 뭐야, 그 안에는 벌써 명예, 권력 이런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 탐심은 꼭 진심하고 연결돼 있고 치심하고 이건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예요. 다 이면이지. 같은 동전의 그 다른 측면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우선시하거나 가장 중요한 가치들로 여기느냐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앞서 세워놓은 목표의 실현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목적을 정해가지고 온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고 누군가 이제 자식이 되고
누구누구가 되잖아. 누군가가 된단 말이야. 비카밍이 됐어. 그러면서 이 사회가 부여한 거, 그 개념 공부를 해야 되죠. 아기로 태어나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요구하는 거, 또 자기 자신이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간다는 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이걸 다 해나가야 돼. 해나가면서도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승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도 다 해결이 되지만 우선순위를 놓치고 뭐 쾌락에 빠지고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그 음식 먹는 거 쫓아다니고 또 어디가에 출세하나 그 줄 서서 다니고 이러느라고 자기 목적을 잊어버리잖아. 그럼 번호표가 막 쌓이는 거야. 번호표가. 환생의 번호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수다원을 딱 얻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무드라 상태였어요. 무드라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안과 밖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도 함께 동일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신은 모르는데 지나보면 그게 그런 상태였네 그래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태지. 한 0.001의 고통도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무슨 대상하고든지 자기하고도 다른 존재들하고도. 근데 그게 딱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더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수다원 상태를 내가 이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인간 세계에 와서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당연한 거를 이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와 그 개인적으로 해야 할 그 의무감 그런 것이 짓누르고 있던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가 탁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의 목적은 이게 아니구나. 바로 이 탐진치를 놓고 그 놓은 상태로 계속 나아가고 유지하는 거 이게 내 목적이구나 하는 것이 그때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수다원이 다 이런 건 아니야. 이 생에 아라한이 될 수다원이 있고 이 생에 처음으로 된 수다원이 있고 두 번째 된 수다원이 있고 두 번째 되고도 이제 7생이니까 6생이 남아있는 수다원들도 있고 다 이 지혜의 양이 달라요. 수다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다원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도 수다원 얻었는데 왜 난 그런 생각이 안 나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놔버려야 돼. 내가 수다원이다 하는 그 생각을 놔버려야 돼. 그리고 단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듯이 나도 그 전에는 이 세상이 그 막 억압하는 거 있잖아. 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세상이 막 요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막 조그매지고 못 견딜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타협을 해버린단 말이야. 세상이 부여한 그 개념들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확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거.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게 진리야 하면서 그쪽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다원을 얻으면 의식이 가지 못해도 그 쌍카라가 막 업이 밀려오잖아. 그럼 수다원을 얻었어도 다시 휩쓸려요. 그 세속적인 그 압박, 강압에. 그럼 이제 무의식이 가는 거야. 무의식이 끙끙거리면서도 그 빛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이들이요. 붓다는 브레드린이란 표현을 썼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세속적으로 벌이는 모든 계획과 활동들은 이 지구의 변동기에 있어서 그저 일시적인 덧없는 것들이고 단지 부분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가 이때 수다원 얻고 나서
바로 이걸 본 거지. 아, 확실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구나. 그 욕망이고 뭐고 돈 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 그쪽으로 가는 그것. 그게 목적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방황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보통 막 방황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삶의 목적이 정해지니까 방황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죠.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적성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방황을 안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죠. 근데 굉장히 힘들지. 왜냐하면 99명이 동쪽으로 가는데 자기만 서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힘들겠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99명이 나를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힘, 이게 그 사람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은 말이야. 지구의 변동기에 있어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가봐야 사실은 거기는 어차피 내리막길이다. 근데 그 내리막길이라는 게 뭐 지구대 변환기 또 대재앙기 이러잖아요. 대재앙, 대파괴 이러잖아. 근데 이게 영화에서처럼 하루 만에 벼랑가 막 이렇게 파괴되는 게 아니야. 그 아틀란티스가 다 멸망하기까지는 20만 년이 걸렸다고 해요. 20만 년. 그리고 많은 존재들이 그 지구대 변환기를 이야기하고 뭐 케이시도 이야기를 했고 타노스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게 언제, exactly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 그러나 많은 존재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인류가 쏟아놓은 원인이 이 결과를 가리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많은 존재들이 지금 도움을 주려고 지켜보고는 있지만 이 원인을 그들이 상쇄시켜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 변동기에 있어서 그저 일시적인 덧없는 것들이고 단지 부분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봐야 낭떠러지야. 그것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100년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이 시간대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지. 그 시간대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야력에서 2012년 얘기했잖아요. 12월 21일.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지목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 근데 이게 지금 지연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너무나 행운이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회전되는 그 시간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시간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시간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관성으로 이게 계속 움직여는 지고 있지만 이제 그 회전의 사이클은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 그러나 일어난다 하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루하루의 매 순간이라 그랬잖아. 한 달, 두 달이 아니야. 매 순간 삿대하란 말이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단어 가지고 싸우지 마. 하루하루 매 순간이라 그랬잖아. 아놀라 스님 맨날 하는 게 매 순간 삿대, 매 순간 삿대. 초초초로 깨어나라 그러잖아. 초초초로 깨어나라. 근데 지금 보면은 젊은 층 30대 중반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 삿대를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안 나게 되네. 그러니까 나한테 평화가 오네.
이거구나. 내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뭐 옛날처럼 그냥 불교를 이론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맛을 못 봐. 근데 지금 새로운 신불교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직접 맛을 보는 젊은 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네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아, 스님께서 그래서 매 순간 깨어있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맛을 보는 거야.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인간 경험을 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라는 의식적인 자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 자각을 가지겠다고 이게 가져져?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런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 요즘. 그런데, 어떻게가 없잖아. 하우? 어떻게 자각하자 그런다고 되나? 그런데 우리는 이 사띠라는 엄청난 툴이 있는 거야. 엄청난 완벽한 도구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걔네들이 잠깐만 적용해봐도 야 이러니까 나한테 금방 눈앞에서 고통이 사라지네. 내가 옛날 같으면 저 대상을 보고 막 짜증이 나고 싸움도 일어났을 텐데 지금 그냥 내가 이게 원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이런 원인을 지었겠지. 그리고 그 감정을 살펴보니까 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평화가 왔어요. 아 이렇게 고통이 멸하는구나. 뭐야? 그냥 사성제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지. 원인가? 싹디를 관찰하니까 고통이 사라졌어요. 꼬집멸도 아니야? 이 싹디라는 완벽한 도구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팔정도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팔정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팔정도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팔정도 하라는 거야. 팔정도. 응? 이거 이제 늘 이야기하지. 나는 왠지 끌려왔다 그러는데 스스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육신으로 이곳 지상에 태어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뭐 선택했다 그러든지 끌려왔다 그러든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온 거야.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법문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선택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리로 다시 끌려왔다는 거지. 이 어쩔 수 없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목적이거든, 삶에. 그러니까 인간 경험을 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성이라고 그러잖아. 응? 같은 얘기예요. 신성한 존재라는 건 우리가 이 탐진치만 떼버리면은, 탐진치만 떼버리면은, 그대로 우리가 홀리잖아, 홀리. 아리아가 된다 그러잖아, 아리아. 아리아. 이게 뭐예요? 노블, 홀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놓고 쌌디만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아리아가 된단 말이야. 내가 오늘, 우리가 이 아리아라 그러는데, 오늘 새로운 걸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아리안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리안족. 인류의 근원종 중에 아리안족이라고 있잖아. 근데 이 아리안이 이 아리아라는 거야. 같은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산스크릿 쪽에서. 아리아. 가장 성스러운 종족이다. 그게 바로 신성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맷달을 하거나 사띠를 하려고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맷다 하려면 자기가 남에게 퍼부었던 그 미움의 그림이 다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맷다 하기 힘들죠. 그리고 사띠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관찰하고 있으면 어느 사이인가 자기가 집착해왔던 대상하고 실컷 놀고 있는 거지. 얘랑 가서 싸우고 얘랑 가서 웃고 떠들고 종치면은 단편소설, 장편소설 쓰다가 이광수의 꿈처럼 딱 깬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 신성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계속해야 돼. 계속. 무엇을? 수행. 행을 닦는단 말이죠. 계속하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100번 넘어지면 100번 넘어졌어.
그럼 이때쯤 막 죽을 것 같잖아. 100번 넘어졌어.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막 쫓아다니잖아. 치유, 힐링, 위로 이러면서. 그런데 답은 딱 하나야. 뭐겠어요? 101번 일어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잖아? 일어나야 되잖아. 101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의식적인 자각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쌌띠잖아. 다 같은 거예요.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쪽이나 저쪽이나. 또한 당신들의 신성 전체를 이루는 모든 성스러운 특성들을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이게 뭐야? 메따란 말이지, 메따. 이게 메따가 for 브라흐마 위하라. 그러니까 이 범천계가 있어요. 브라흐마라고. 브라흐마천이 있거든. 그 범천은 아주 높은 천상계예요. 고결한 존재들이 사는 곳인데 그들은 메따 까르나 무디따 우페카로 산다는 거지. 이 육계 인간들은 뭘로 살아요? 탐진치로 살잖아. 근데 이 범천계의 존재들은 메따 까르나 무디따 우페카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신성을 갈고 닦아야 돼. 자, 모든 성스러운 특성들을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그리고 싹딜을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8 정도의 7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럼 뭐가 돼? 아리아 아탕기까 막가거든. 아리아 8 정도란 말이야. 성스러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은 인간들이 인격 내지는 품격을 다 희화화 시켜버리고 개그화 시켜버렸잖아. 요즘은 웃기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세스도 유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머를 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 품격과 인격을 유지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띠가 유지되면 그런 것은 저절로 다 따라와요. 맷달을 하고. 그래서 거듭나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한 번 갖고 안 돼요. 이제 스님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잖아. 그럼 대답을 해줘요. 그럼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 그 자기가 또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져. 근데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 나가면서 큰 그 과정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랑카에서 공부할 때 명상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려니까 굉장히 답답해. 근데 처음에 가서 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정말 5분도 의도적으로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공부를 다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5분 정도 이렇게 앉으려고 해. 5분이라도. 일어나면 사람쯤이라도 이제 호흡이라도 보려고 이제 등을 기대고 앉잖아. 그냥 좌선할 기력도 없는 거야.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러면 보통 5분도 못해서 자죠.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냐. 아유, 오늘 5분이라도 앉아야지. 내일도 5분이라도 앉고 그러면 10분이잖아. 이틀이면은. 그러면은 몇 분이야? 150분이잖아. 한 달이면은. 이게 1년이면 얼마야? 응?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 발자국 못 나가면, 하루에 한 발자국 못 나가면 반 발자국이라도 나가라. 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힘드니까 말지. 그리고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 1년이 지나도 제로야.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가면 이 흔적이 연말에는 내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거듭나겠다는 것을 굳은 의지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성은 강인한 의지와 매순간에 깨어있어. 이거 정확하게 이 단어를 썼잖아. 매순간에 깨어있음. 사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실천 없이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요즘 막 쏟아지는 막 그 좋은 말들 막 쏟아지잖아. 뭐 치유니 뭐니 해가지고 좋은 말들 막 쏟아져요. 그런데 나는 여기 있고 이 좋은 거에 가는 다리가 없더라는 거지. 응?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만 벙 떠 있는 거야. 머리만 벙 떠 있고 나에게는 해결이 안 일어나.
근데 우리에게는 멋진 툴이 있잖아. 이 사띠. 응? 완벽해요. 어디에도 이런 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어떤 단어를 쓰든지 어떤 명칭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결국은 이 현상에 대해서 깨어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부다가 뭐라 그러셨어? 예? The only way라 그랬잖아. 이것이 단 하나의 길이다. 그 여기 나오잖아. 증명이 됐잖아. 왜 순간에 깨어있음. 그리고 실천 없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반발자국이라도 가라는 거야. 반발. 안 돼 하는 순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나가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 모여서 족적이 된단 말이야. 1년, 10년 후에. 응? 근데 안 돼, 안 돼 하면 어떻게 돼? 안 돼만 남는 거야. 평생 죽을 때 보면은 뒤돌아보니까 안 돼만 남어.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간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뭐가 남어? 이 족적이 이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야. 쌍카라가 되는 거야. 어? 결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이라고 그랬어. 숲속이 아니야. 무엇을 하든 항상 그 행위라 그랬잖아. 다 우리가 하는 말 그 얘기 아니야?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뭐야? 이게 사랑의 마음이 맺다냐. 여기 뭐야? 무엇을 하든 날마다 매 순간 쌓뛰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맺다로 하라 그랬지? 응? 사랑, 자비와 깨달음에 관한 말들을 나누십시오. 하루하루 이어지는 내면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든 신의 의식과 빛의 세계에 관해 인식하십시오. 이거는 뭐야? 생각에 대해 쌓자라는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머지않아 여러분이 희구하는 낙원 세계가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낙원 세계다? 그 뭐냐? 고통 없음이지. 낙원은 뭐야? 고통 없음이에요. 그잖아? 같은 방법,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천이야, 실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만 보이는 거야. 그럼 다시 그 안 돼라는 쌍칼라를 가지고 죽어서 안 되는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 어떤 부정적 경험이 그 생에서 정화되지 않으면 동일한 프로그래밍이 그 다음 생에도 되풀이되어 재현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죠. 자, 쌍카라를 그 기억, 취한 기억들, 취한 행동의 기억들, 취가 했단 말이야. 무엇을? 내가 했다. Consciousness of Mind이 쌍카라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다음 생에 또 여기에 준하는 생이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경험이 그 생에서 정화되지 않으면 그게 뭐야? 붓다와 사리푸타 스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그거죠. 정화. 뭐 없앴어? Consciousness of Mind. 내가 했다. 이것을 없애주었어요. 내가 했다를 없애주었잖아. 이게 바로 정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는 그 생을 또 받게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 경험, 이거 우리 쪽에서 보면 이 쌍카라 자체가 다 부정적 경험이야. 응? 왜? 선업을 해도 다시 천상에 태어나야 돼. 천상에 매이잖아. 응? 우리는 이 창마저도 놓는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죠. 프리덤. 응? 그러면 우린 천상보다 더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덤, 그 능력, 자제력을 가지는 거죠. Namo tassa bhagavate